가까워오고 있기에 우리들이 끼어서 말씀을,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사실은 우리들이 읽고 이해하기가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계시록 말씀을 대합니다.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계시록 그러면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주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계시록은 계시라는 말이 감추어진 것을 펼쳐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깨우쳐 보여주시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요한뿐만 아니라 7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 말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말씀이 어렵거나 교묘하게 수수께끼를 풀듯이 모른 지혜로운 자가 수수께끼를 풀어내듯이 그렇게 보아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편지글로 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임에는 틀림없지만 형식을 보면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은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면은 요즘 저는 지금 여러분들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요한계시록을 설교 대신에 읽었어요. 그럼 읽고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설교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1세기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주면 다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비밀을 감추어 놓은 그런 책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7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요한을 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읽어만 주어도 다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어렵게 다가오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어렵게 다가오는가? 한 3가지 이유로 설명해 볼 수 있는, 첫째는 1세기에 이 책이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될 당시와 현재의 시간적인 간격 때문에 그래요.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이 책이 요한계시록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렇게 시대적인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1세기 때 사람들은 읽어만 주어도 은혜를 받고 깨달아 알았던 말씀인데 우리들은 좀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간의 간격이 너무 크게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삶의 정황이 1세기 시대의 삶의 정황이랑 우리랑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읽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은요, 히브리 문장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문장 구조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가 어디를 강조하는 것인지 그 문장 구조에 익숙한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구나. 요한계시록 이렇게 반복되네. 반복될 때 이 몇 장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네. 다 알았어요. 그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히브리 문학 구조를 전혀 모릅니다. 문장 구조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도 히브리 문장 구조를 전혀 모르는 청년 대학 때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려고 차근차근 읽어봤는데
좀 이해가 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주님이 재림하신 것 같은데 또다시 다시 재림이 안 오신 것 같고 요한계시록 뒤죽박죽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 문장 구조를 알고 나니까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히브리 문장 구조 속에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주면서 그 중심의 가장 핵심이 결론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구조들이 그렇게 쫙 짜여져 있어요. 그 구조 속에서 보면은 이해를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고 삶의 정황이 우리랑 너무나 다르고 우리는 히브리 문장 구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읽어도 어려운 거예요. 이 책이 원래 까탈스럽게 어떤 영안이 열려야만 깨달아 알 수 있는 책이 아니고, 물론 성령께서 깨우쳐줘야 아는 책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영안이라는 것은 신비하게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소위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희 씨가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고 그 이만희가 전해주는 말을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데,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자만이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는 책이 아니고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나 이제 시대적인 상황과 삶의 정황과 우리가 히브리 문장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이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갈 건데, 이제 이 제 말씀을 잘 들으며 따라오면 여러분이 혼자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읽어야 되겠죠. 4년 전에 여러분에게 강독을 했는데,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한번 강독을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잊어버려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주 읽으세요. 자주 읽으시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독한 부분만큼 계속해서 자주 읽으시면 은혜가 되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이 무엇인지를 1절이 밝히고 있어요. 1절 말씀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요한이 받은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의 생각이나 요한의 지혜에서 나온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를 예수님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신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 그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에게,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 예수님의 종들에게 보이사 그의 천사들,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천사를 그 예수님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절에 나오는 그는 모두 예수님을 의미해요. 만약 이를 요한이라고 보면 이 말씀 이상해져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가 요한이라고 했죠. 요한의 종들에게 보내시고, 요한의 천사를 요한의 종 요한에게 뒤죽박죽 떼버려요. 그는요 요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계시의 근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중에 혼자 읽을 때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그 계시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쭉 보았을 때 정리를 해드릴게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뭐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며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불신앙적인 무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일, 이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불신앙의 무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시켜서 주께서 세세토록 왕이 되어 통치하신다. 이것이 반드시 될 일들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우리 주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세 번째는 주님께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데 이것이 반드시 될 일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이게 반드시 될 일들이에요. 이것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한 거예요. 반드시 될 일,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자, 1절 이해가 되시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정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요한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는데, 그가 요한이 기록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본 그대로 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요한계시록에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한 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다 기록해서 증언했어요. 자, 3절 읽어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뭘까요?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거를 그냥 성경 전체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예언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렇게 참 미혹의 시대에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게 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래서 우리는 읽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읽고 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잖아요.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저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우린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어려워하며 읽지도 않으려고 하고 어려워하고 시시 덮어두는 사이에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읽지도 듣지도 않은 우리에게 말하면 그게 옳아 보이고 맞다 생각하고 그것에 아멘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2단으로 빠지고 3단으로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읽어야 돼요.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자,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 말씀경에는 읽는 자, 듣는 자가 단수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요,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쓰임새를 알 수 있어요. 자, 초대교회 때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누구나, 우리는 지금 누구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이 시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 앞에 말씀을 읽는 자가 한 명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요. 자, 읽는 자는 혼자죠. 그래서 단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 듣는 사람은 복수죠. 모두가 들었던 거예요. 복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쓰임이 초대교회 때에는 예배 모임에 설교 대용으로 읽으면, 그 시대는 누구나 읽기만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니까 읽기만 읽으면, 한 사람이 읽으면 여럿이 듣는데, 이렇게 읽고 듣는 자. 근데 읽고 듣는 자뿐만 아니라 읽고 들으면 이해를 했잖아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니까 그 시대에는. 그래서 읽고 듣고 그것을 이해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게 예배 시간에 읽고 듣는 것 가운데 열심히 읽고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았고, 그 말씀을 와닿고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미혹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읽으세요. 자,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눌 건데 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혼자 1절부터 7절을 읽어도 은혜가 돼요. 그럼 계속해서 읽으면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겠죠. 그럼 나중에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고 듣고 그러니까 또 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복이 있다 그랬어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더 열심히 읽고 듣는, 그래서 행하는 성도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시고 졸지 말고 들으시고 반드시 집에 가서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수시로 읽어보시고 나중에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천천히 여러분 혼자 읽음으로 이해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에 있는 7 영과, 지금 4절, 5절, 6절이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일단은 앞에 부분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볼 때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 교회에 보냈어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나 이 7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의 상황이라든지 또 영적인 상태는 현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어떤 교회는 주께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을 거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듣는 교회도 있을 거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7 교회가 그런 부류로 나누는데 그 7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이에요. 다양한 모습들. 그 다양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요 7 교회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럼 이 계시록은요 그들에게 쓰여진 편지 의미가 없는 게 돼요. 그게 아니고
일곱 교회는 일차적으로는 그들 교회도 맞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오늘 이 요한계시를 여러분이 찬찬히 읽으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오천 제일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일곱 교회를 나중에 다룰 텐데 그 일곱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오천 제일교회, 내가 섬기는 우리 오천 제일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일까? 아니면 칭찬도 듣고 책망을 듣는 교회일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만 책망만 듣는 교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깨달아서 우리 교회가 주님에게 책망 들을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 우리 오천 제일교회가 주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천 제일교회가 주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 그 교회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오천 제일교회가 주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내가 주께 칭찬 듣는 삶을 살고 그런 우리가 모인 우리 오천 제일교회가 주께 칭찬 듣는 교회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는 내가 그런 칭찬 듣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하세요. 열심히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읽고 듣는 중에 깨달은 말씀은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셔서 우리 오천 제일교회가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로 세워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칭찬 듣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자, 굉장히 사절이 좀 복잡하다 그랬어요. 근데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본다면 일곱 교회에 편지하면서 먼저 일곱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앞에 수식어가 막 나오고 있죠. 누구로 말미암은 누구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건 누군가? 그건 누구가 누구인가? 그 누구가 누구인가 하면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또 충성된 정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쉬워요. 근데 막 우리가 이걸 문장 구조를 보지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막 굉장히 길다 보니까 놓쳐버려서 그렇지, 간단하게 4절 5절을 표현해 본다면은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성부 하나님인데 어떤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냐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도 계셨고 지금 현재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앞으로도 계실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보좌 앞에, 그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해요.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기 일곱 영의 의미는 성령께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히브리인들은 7을 완전수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666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에 조금 못 미치는 숫자예요. 근데 언뜻 보면 완전과 닮아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사단의 수가, 짐승의 수가 666이라는 것은 가만히 언뜻 보면 하나님 같아 보이고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수에 못 미치는 불완전한 수, 666이라는 의미로 666을 쓰고 있어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수에 못 미친다는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구속의 은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미치도록 하시는 사역, 구원을 완성하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인데, 일곱 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내신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좀 길게 표현을 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 첫째는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목격자라는 의미도 있고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목격자라는 의미보다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해당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순교자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교하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온전한 순교자,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순교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서게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서게 돼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부활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요한 시대 때, 지금 계시록을 쓰실 때,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지만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고 요한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심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에 대한 소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 땅의 임금들은 이 땅의 통치자들을 이야기해요.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미혹하고 유혹해서 이 땅의 통치자들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통치자가 누구냐고 말하고 있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그들의 땅의 통치자들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므로 그들을 다스린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섭리 아래 그들이 움직일 뿐이지, 물론 사단의 미혹을 당하여서 공정권세 잡은 자들의 미혹 속에서 사단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잖아요. 그 의미가 통치자로서 오르셨다는 의미예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완벽하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완전한 순교자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순교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일곱 교회들에게 초대교회 일곱 교회들에게 그 말은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도 해당되게 우리들에게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요한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곱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셔야 되는 건데 참된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참된 평강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이야기해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자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고 뭐 삼위가 아니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들이 주는 은혜는 가짜 은혜예요. 그들이 주는 평강도 가짜 평강입니다. 참된 은혜와 참된 평강은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참된 은혜와 평강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하고 나서 5절과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자, 5절 6절 요한이 예수님께 들리는 찬송과 영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춰주세요. 같이 화면 보고 읽으시면 돼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 올린 찬송이에요. 요한이 예수님께 올린 찬송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한의 찬송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그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해방하실 분이 아니고 해방하셨어요. 요한은 해방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 분이 아니라 해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모든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칭하셨어요? 의인이다 칭하셨어요. 의인이다. 해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인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올린 찬송에 의하면 또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자,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자, 원어를 보면요, 이 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실레이아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왕과 왕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왕과 왕권.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지역,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라라는 개념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실은 왕이라는 의미가 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나라로 삼으셨다는 의미보다는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과도 일치해요.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일에 우리가 언제 동참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일에 우리가 언제 동참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게 되면 믿음 잘 지켜서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째 부활이 참여해요. 첫째 부활이 참여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참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돼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입니다. 앞쪽 스크린 보시고 읽으시면 돼요. 같이 읽을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여기까지 보고 자, 말씀 비춰주세요. 아니 4절 비춰주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를 정언함과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 순교한 자, 이게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한 자,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한 자들, 그 순교했다는 말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죽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는 표현을, 이게 죽은 사람들이구나. 근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자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것을 666표를 받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베리칩이다. 만약에 이게 베리칩이면 그 시대 때, 요한 시대 때 이 말은 해당되지 않아요. 베리칩이 안 나왔으니까, 그 시대는 20년 전에 베리칩이 없었으니까. 그럼 요한 시대 때 이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끝까지 믿음 죽은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 시대에 이미 있었어요. 우상에게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끝까지 믿음 지켜 순교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을 베리칩이니 바코드니 주사약이니 나노칩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니 그런 것 아니에요. 믿음 잘 지킨, 믿음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와 타협한다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 잘 지킨 자들, 끝까지 믿음 잘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 핍박은 받지 않았지만 믿음 잘 지키다가 하나님 주신 수명을 다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저 1000년의 기간이 언제냐? 주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을 1000년의 기간으로 봐요. 자, 5절 비추어 주세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죠? 믿음 없는 죽은 자들이에요. 믿음 없는 죽은 자들. 믿음 없는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더라. 언제까지? 1000년의 차기까지. 초림부터 재림이 주님의 재림 때가 될 때까지 그들은 죽어 있어요.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믿음 잘 지킨 자, 순교자와 믿음 잘 지킨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들은 죽었지만 살아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4절 붙여주세요.
20장 4절 비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의미를 왕주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순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믿음 잘 지킨 자들이 잘 지켜서 순교했거나 그다음에 자연사 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비춰주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나중에 가서 읽어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요? 둘째 차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잘 지키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는데 언제 왕노릇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주의 부르심을 받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보좌 앞에 보좌에 앉아 하나님 보좌에 있는 옆에 있는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왕노릇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왕노릇이 있어요. 그건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우리 주님이 사탄을 심판하여 지옥불에 던져놓고 거짓 선지자들 지옥불에 던져놓고 짐승도 지옥불에 던져놓고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 끝까지 고집 피웠던 불신자들도 지옥불에 던져놓고 그리고 그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해요. 왕노릇.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비춰주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저주가 없다는 말은 이미 이제 주님 재림하셔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4절 비춰주세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니까 어떤 복을 누리냐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모세도 보지 못한 얼굴을 누가 본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들이 그의 얼굴을 보게 돼요. 영광 아닙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게 돼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아주 표시를 해주버리는 거죠. 5절 말씀 비춰주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여기 그들은요,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포함돼요.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하는 몸으로 바뀌어져서 주님 만나게 되고, 죽었던 자들은 믿음 가운데 죽었던 자들, 첫째 부활이 참여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왕노릇하는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다시 부활해서, 그들도 부활해서 우리 살아있는 우리와 첫째 부활이 참여한 자들도 살아서 같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한번 좌우를 보세요. 왕들이에요. 왕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이 땅을 통치할 왕들이에요. 보세요. 좌우를 보라니까 저만 보지 말고 한번 보세요. 왕들의 얼굴들을 한번 보세요. 왕들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러면 왕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제사장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에 할게요. 자,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니까 세상을 숭배해서는 안 돼요. 통치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고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돼. 세상을 통치할 자들이 왜 세상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통치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었는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으면 의미가 이해가 되는지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말씀을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여러분 그 방송실 비춰주세요. 제가 준비해 놨어요. 넘기면은 계시록 1장 1절 나올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는지 한번 생각하며 확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넘겨주세요.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자, 왜 하나님께 찬송하는지 이유를 알겠죠. 왕을 삼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결석하지 마세요. 열심히 들으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스스로 읽어도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고 그 은혜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교회 소식 잠시 전하고